13.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인간 괴물 집단이다. 성경에선 이런 자들을 영어로 비스트, 그리스어로는 테리온이라 부른다. 야수처럼 변하여 다른 인간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인간 괴물인 까닭이다.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 이들을 상징 세밀화를 그려서 남겨놓았다. 이 여언을 보면 이 인간 괴물들이 만드는 거대한 제국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인류 사상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벨로니아 제국 이전의 이집트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을 이어 제2바벨로니아 제국이 세 번째로 등장하였다.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메디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속죄한 메시아 예수의 교회는 온 세계에 퍼질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를 맞이한다. 유럽으로 들어간 교회가 그 본 궤도에서 벗어나 헬레니즘과 영적 간음을 범함으로써 배도하고 만다. 그것은 식민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신학이었다. 그 배도의 핵심은 아가페 삶, 즉 십자가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유기시키는 자세로 타락하는 것이다. 이를 인해 예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셨다. 이를 회개하지 않으면 속죄양 메시아 예수에 대한 신앙은 겉허울만 남고 실은 예수를 영웅 메시아로 바꾸려는 악을 범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타락을 범한다. 1. 식민 제국주의의 정치 신비주의를 위해 종교 샤머니즘, 즉 이세벨의 악을 범한다. 2. 식민 제국주의의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된 성경 해석, 즉 신학적 사기인 니골라당의 악을 범한다. 3. 식민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거꾸로 교회로 받아들여 교회 정치의 패권적 정치화, 즉 유퇴해의 악을 범한다. 4. 이런 악은 반드시 서로의 권익을 위해 합쳤다, 갈라졌다 하며 종교 상업주의, 즉 발람의 악을 범한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는 순결한 메시아의 신부로 남는 교회와 영적 간음을 범한 대음녀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 악은 식민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욕구를 인해 발생한다. 헬레니즘의 영웅주의, 즉 인간 신격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그래놓고 그것을 성경을 인용하여 교묘히 합리화한다. 그래서 속죄양 메시아 예수 대신 영웅 메시아 예수인 듯 그려 보이며 거침없이 정복주의 쪽으로 질주해갔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대음녀에 대한 예언은 유럽 교회의 식민제국주의 옹호신학을 정확하게 지적한 예언이라 보아야 한다. 유럽 교회의 이 배도는 시간차를 두고 바티칸과 개신교 모두가 범한 죄악이었다. 이 배도한 유럽 교회를 숙주로 삼아 키워진 서구의 암흑 정치력은 사악한 영웅들, 즉 인간 괴물들을 낳았다. 오늘의 글로벌리스트들은 바로 이 인간 괴물들의 후예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선 이미 이들을 따로 차별화하여 세계 지배주의자, 글로벌리스트라고 칭한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이들을 인구 비율로 말할 땐 99대 1이란 상징적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신격화할 만큼 교만해진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이 소유한 강대한 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인간들의 생사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강하다. 힘이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 것,
자체가 큰 모순이요 자신의 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그를 인해 교만해졌을 뿐이다. 그런 자들의 물리적 숫자는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1% 엘리트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무리들은 99.99대 0.01로 표현해야 맞는다고 보아 이미 그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대중들 앞에 옛날 제국의 황제들처럼 자칭 신이 되어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강대한 힘 자체를 신격화한다. 그리고는 공포지배 체제와 합의하에 주대된 인간신 앞에 온 인류가 절하게 만든다. 그런 행위의 절정은 최첨단 군사 요새를 지정학적 주요 지점에 세워 각국 안보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공포 정책을 쓴다. 이것은 각국 안보 주권을 은밀히 훔치는 짓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 요새 구축 작업은 어쩔 수 없이 음모와 책략으로 전개하는 정치 사기 행위가 된다. 동시에 이 공포 지배 체제를 정식 가동시킬 때에는 선택된 희생양에게 치명타를 주는 축제잔치용 전쟁이나 학살 예식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악마적인 공포 지배 체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출발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 까닭이다. 동북아에서 한국은 이 자칭 인간신 무리들에 의해 바로 그 희생양으로 택해졌다. 중동에선 점차 이스라엘이 그런 희생양 입장으로 밀려들고 있다.